구약성경 1049쪽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이제 66장을 마치고 에레미야서 1장 앞부분을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1장부터 마지막이 52장까지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긴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서는 그 인간적인 저자가 바로 말 그대로 에레미야죠. 그래서 그 저자의 말을 이름을 따서 에레미야서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에레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던진다는 말은 주로 심판과 관계된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주 예언은 주로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진행하면서 또 나누겠습니다만은 에레미야서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히 에레미야, 저자인 에레미야의 특징을 보면은 그런 가장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대에, 가장 어려운 시대에, 가장 암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대에 가장 힘든 예언을 감당했던 이가 바로 에레미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때 가장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그것을 예언했던 인물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예언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것을 예언해야 돼요. 그들의 멸망을 예언해야 되고 그들의 고통을 예언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 자신도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에서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그는 몰락한 제사장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소개됩니다만은 hil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로 아나돗에서 출생한 인물입니다. 그의 가문을 따져가면 다윗 왕 때 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인데, 아비아달은 사실은 압살롬의 편에 섰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 시대 버림받죠. 추방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아나돗에 와서 생활했던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고, 에레미야는 제사장의 사역은 감당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20살 때 예언자로 선지자로 불러서 그를 사용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그런 예언자다. 그래서 그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고 또 고문도 받았고 또 가장 고독했던 예언자예요. 누군가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래서 에레미야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용어가 있다면 그는 무슨 예언자예요? 눈물의 예언자. 그래서 늘 눈물로
예언했던 인물이다. 또 그가 이렇게 몸으로도 행위로도 예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 바로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기도 했지만 그런 자기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언했던 예언. 그래서 그는 늘 벌거벗고 예루살렘을 걸어 다니던 그런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이거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 수치가 임할 것을 그는 몸으로 예언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에레미야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공통점이 많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기도 예루살렘 성이 함락 직전이에요.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이었어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에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파괴되는 어떤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되어가는 과정 속을 지켜보면서 그 예언했다는 것은 참 어렵고 그만큼 고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말씀을 하셨고 성전을 또 정결케 하시죠. 이거 성전 설교라 그러는데 예레미야도 7장과 21장에 성전 설교가 있고 성전에 대한 몰락을 또 예언했던 그런 예언자가 예레미야다. 그런가 하면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반역죄로 고소당한 인물이 또 예레미야고 예수님도 사실 보면은 그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했다는 정치적인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나 예수님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 또 성전 파괴를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예언했던 예수님도 그 성전 파괴를 예언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오해를 받으셨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일도 경험하게 되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저 성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는 그때마다 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로마에서 멸망당하는 걸 예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를 눈물의 예언자다 불렀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에레미야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레미야가 살던 BC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암담했던 시기다. 가장 암담했던 시기. 그러니까 다윗 시대로부터 하나님이 받은 약속은 다윗 언약에 의하면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내 위가 폐하여지지 않을 것. 너에게서 날 아들들이 계속 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윗 언약이 허물어지는 모습.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리고 성전은 몰락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계속 왕위가 이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이 다윗 왕국의 이 찬란했던 영화가 다 어디로 가버린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름다웠던 성전이 이렇게 몰락하고 파괴될 수가 있는가? 이런 어떤 회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발생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언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죠. 코로나가 이렇게 엄습해서 그것이 3년 동안 지속될 때 이렇게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실까? 예배, 교회는 모이지도 못하고 영상 예배나 찍고 10명 이하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큰 몇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 10명이 모여서 사진 찍기 위해서 모여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이고 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결국 코로나가 온 거죠. 어찌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도 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결과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계속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책망, 너희의 죄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매국노라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저 매국노 같은 예언자라고 그를 돌로 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죠. 정말 어찌 보면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해야 돼. 그 어려운 거죠. 교우들이 교회에 와서 좀 목사님으로부터 좀 좋은 얘기, 좀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 축복의 얘기, 번성의 얘기, 좀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죄를 지적하고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누가 그 자리를 사모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에레미야는 비운의 예언자였다. 가장 암울했던 시기. 이제 우리나라가 구한말에 이시조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망하고, 그리고 결국은 결국 일본에 이렇게 이제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그런 과정.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요리하는 그런 상황에 나라의 이제 기가 빠져가고 나라의 국운이 쇠하고 나라가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잃어버리고 남의 일본에게 주권을 넘기고 한일합방이 생기고 을사보호조약이 있고 이럴 때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분강비했어.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술로 세월을 보내고 나라가 이제 망하니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 시기. 어찌 보면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다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로 그 시대 부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에레미야서 1장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1장 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주로 거주했던 곳인데 이제 아비아달, 엘리 제사장 시대에 있던 아비아달 그 후손들이 이제 살던 곳인데 이렇게 에레미야의 고향이 바로 아나돗이다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들 중 한 사람인 힐기야였다 하는 것. 이게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의 출신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 2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의 활동의 시작을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랬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성전을 개혁하고 우상을 타파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한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때가 BC 627년이에요. 그리고 에레미야의 나이가 약 2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가 바로 부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다. 그게 소명이나 소명, 콜링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BC 627년. 그리고 2절은 이제 그의 예언의 시작이고 3절은 그의 예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이에요. 3절입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계속 임했는데 그것이 3절 마지막에 보면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11년이 된 그 5월에 그때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그 시드기야도 눈 한쪽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마지막 비운의 왕이 바로 시드기야예요. 그거를 바라보았던 인물이 바로 에레미야예요. 그때까지 에레미야예요. 그래서 앞에 요시야 13년은 BC 627년이고 시드기야 11년, 나라가 망하는 그 시기가 BC 586년이에요. 그래서 한 40년 동안 활동한 그 예언자가 바로 에레미야다 하는 것을 2절과 3절이 그의 활동 시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BC 586년이 바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때가 BC 586년이다. 그때까지 에레미야가 예언자의 활동을 감당하죠. 자, 우리 4절 말씀을 넘어가 4절입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게, 이게 에레미야 자신이 기록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말씀. 이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말씀이 20살 때에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가 복중에 있기 전에 모태, 이미 어머니 태 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를 알고 에레미야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출생하기 전에 너를 이미 성별했다. 거룩한 사람으로. 이 카다시라고 하는 이 구별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되게 구별하는 거예요. 나실인처럼 사무엘이 뭐 이렇게 구별되었고 삼손이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별된 인물이에요. 뭐 그런 거죠. 세례 요한 그도 이렇게 구별되었죠.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성별.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여러 나라는 열방의 선지자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만이 아니라 그 시대 여러 강대국들의 미래를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거죠. 이건 선지자를 부르는 과정도 마찬가지. 구별하셔서 그를 세웠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콜링이 올 때 과연 에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아멘하고 나신 거예요? 아니면 그가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죠. 내가 이래 슬프도소이다. 왜냐하면 그건 두렵고 슬픈 일이야. 이 나라가 망해가는 가운데 예언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 더구나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을 향해서 예언한다는 것은 그 생명을 내놓고 하는 일이. 그건 두려움인. 그렇죠? 슬프도소이다. 뭐 이렇게 어떤 독재 정권의 시대에 그 시대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어떤 설교자들이 그 어떤 포악한 독재 정권을 향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생명을 내놓고 하는 일이죠. 두려운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아이라는 것은 진짜 어린애라서 아이가 아니고 그는 자신이 무능하고 아직 경험이 없는 너무 새파란 젊은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가 20살 되었을 때 그런데 그는 너무 두렵고 떨려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부름받을 만한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가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죠.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5번이나 거절했어. 나는 말이 뭐 어눌하고 나는 어떻고 5번이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죠. 그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내 동생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의 말을 대신할 대변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부르고 모세를 세우시죠. 에레미야도 그것을 처음에는 거절하고 사양했어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또 어떤 겸손함으로 그것을 거절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 자신이 자꾸 어리고 미숙하다고 자꾸 거절하지 말고 너가 할 일은 이거야.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내면 너는 가면 되는 거야. 그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을 내가 명령하면 너는 가서 말하면 되는 거야. 그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내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누구한테 가라 그러면 가면 돼. 그리고 무슨 말을 하라고 너 입에 담아주면 말하면 돼. 그 말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회개의 심판이든 그건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그 시대의 예언자고 선지자고 설교자였다. 그러면서 그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제거시켜 주시는 거죠.
자, 우리 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럴 때, 나는 무능력해서, 나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못하겠다고 할 때, 그래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점이 결국은 누가 일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럴 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 안에 내가 능력으로 임해서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나는 그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안에서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직접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죠. 내가 이게 수영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영은 내가 물에 안 빠지려고 막 발버둥을 칠수록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다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면 사람의 시체는, 몸은 안 가라앉아요. 그냥 뜨게 돼 있는 거야. 그냥 물에 맡기면 그냥 떠 있어. 그래서 손만 움직이면 가게 돼 있는 건데, 안 빠지려고 허우덩 치니까 곧 몸에 힘이 빠지고 물에 결국은 빠져들어가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오늘은 무슨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지 뭐 막 이렇게, 그런 기도가 제일 힘든 기도예요. 아침에 나오면 주님 뭘 위해 기도할까요? 오늘은 뭘 위해 기도할까요? 주님이 오늘은 뭘 위해서 기도하라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맞죠? 기도도 제목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떤 날은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냥 묵상하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어찌 보면 주님의 모든 사역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은 임마누엘 주님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죠. 너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다. 너를 구원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나찰이라는 그런 원어와 같은 의미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떤 위기에 빠져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구체적인 주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셨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을 그의 입에 대셨다는 거예요. 대개 이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때는 대개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께서 에레미야를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에레미야의 입에 대셨다. 이사야는 나는 입이 부정한 자라고 이사야 6장에 보면 그가 소명받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부조로 그의 입을 찢어 주시잖아. 그처럼 그 입에 이제 말씀을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그의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가 무엇을 예언하느냐? 자, 1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열방을 향한 많은 예언들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살펴보면 뭐 작은 주변의 나라들부터 그 시대 강대국들을 향해서도 예언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시죠. 근데 대개 그 예언의 내용이 파괴적인 예언도 많아요. 뽑고 뿌리채 뽑아버리는,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뭐 그런 거 하면은
또 건설적인 긍정적인 예언도 있어요. 건설하고 다시 심은 이런.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만 예언한 예언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의 소망을 예언하고 있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 하려는 것이다. 에레미야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어둡고 암울한 그 파멸의 시기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소망을 노래하는 예언자가 바로 에레미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가 거절하고 거부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너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 입에 두는 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기에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무능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 같은 나를 오늘도 불러서 어떤 형태로든지 나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가장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추운 영하의 날씨에 미끄러운 길을 나오셔서 이렇게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있길래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의미할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누가 이렇게 새벽에 이 미끄러운 길에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잠자리에서 깨우시고 이런 기도의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끌려 나올 수도 있지만 또 기쁨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바로 사명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를 기도의 사명자로 소명하셨고 콜링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내가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복된 일이죠. 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환갑이 지나서 하나님이 또 저를 새롭게 또 하나의 교회를 또 세우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목사인 저로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일이다. 제 동기 목사 중에는 또 벌써 65세가 돼서 이제 작년에 은퇴한 친구들도 둘씩이나 있는데 저는 아직도 또 목회할 날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또 목회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인 것도 또 복된 것이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은 성도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다 그 시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를 불러주신,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사명자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